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지도 잘 깨닫지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시는 전권을 주시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욥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의 모습은 한결같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이 고난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원인을 캐들고 있습니다. 그가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결론은 뭐예요? 이 고난은 욥의 고난은 욥이 죄지었기 때문이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 말을 들은 욥은 도무지 그 말에 동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번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다른 각도로 말을 하지요.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고난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끄시는 뜻이 있다, 그 목적이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틀렸다, 그런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억울해하고 분해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나를 향한 최선의 길이었고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엘리후는 앞에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지혜를 자랑하는데, 지식을 자랑하는데 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뭘까요? 진정한 지식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며 지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안에 지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식은 금방 먹어보고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바로 알면서 지혜를 그렇게 잘 안다는 분들이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전통과 자기의 영적 경험들을 자랑하는 세 친구들에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다 그 엉터리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욥은 또 뭐라고 그래요? 욥은 또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니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욥의 세 친구도 욥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엘리후가 좀 이렇게 보면 좀 교만한 젊은이의 패기라고 할까요? 좀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지혜와 지식은 지난번에 드린 말씀대로 경청할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잘 들을 때 때로는 지혜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면, 그렇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내 말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게 되면 양쪽은 계속 평행선만 달리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지혜도 지식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자기만 옳다고 욥 어른도 그렇고 새 친구도 그렇고 그 고집스러움을 좀 버리시고 과연 이제 무엇이 정말 옳은 건지 진정한 선, 하나님의 뜻, 지혜를 찾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려하기보다는 욥은 자기 자신의 의만 내세우고 세 친구들은 무조건 자기 자신들이 지혜롭고 말씀을 잘 안다고, 그러기에 너는 죄가 있다고 주장만 하니 좀 한번 진정하고 참 뭐가 옳은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런 말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처럼 자신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주장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에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욥의 세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시고 친구들마저 나를 거짓망장이로 죄가 있는데 거짓말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허물없는 나에게 자꾸 그렇게 말하니 깊은 상처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욥의 입장이 참 억울하지요. 무죄함을 말하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사실은 새 친구가 자꾸 죄인이라고 공박해 오니까 방어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견 욥의 말이 옳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욥의 새 친구들이 자꾸 욥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욥 어른께서는 좀 정신 차리시고 그들의 말을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섭리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옳다, 나는 죄 없다, 이거 똑같은 사람이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으며 고난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쩌면 그렇게 욥 어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힐난하게 되는 거죠. 7절 말씀에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엘리후는 욥의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덕볼 것이 없다 말하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 마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뜻밖에 몰려드는 이런 어려움과 또는 질병의 고통과 가정의 우환과 여러 가지 고통이 몰려올 때 정말 그런 마음 들잖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이처럼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하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엘리후가 그런 욥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일이지만, 좀 아쉬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안 되는 일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맞잖아요. 엘리후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정의의 하나님이며 결코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없는 본성이 그러신 분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심지 않는 데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시는 전권이라 주기로 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주고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밑으로 18절 말씀.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에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뭘 맡긴 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왕이라도 부자라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욥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부자도 왕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비난하시렵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그 원인 뭐 때문이냐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엘리후는 조금 시각을 달리했죠. 그 목적이 뭐냐로 그 시선을 바꾸게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잘못 간 길을 옳은 길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분명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과는 달리 고난의 해석을 좀 더 발전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적용이 잘못됐을 뿐 다 맞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럴 마음까지 갈 만큼의 고통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분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최선의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히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나는 지금 아직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동의할 수 없는 그만큼 고통스럽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헤아리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엘리후의 말에 욥의 친구들은 욥은 반박하지 못해요. 무려 이 7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욥도 아무런 반박을 못해요. 욥의 세 친구들도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말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그 신앙적 관점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걸 옳은 얘기지만 욥에 적용하기로는 매우 어렵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고 욥을 이해하려 들거나 고난에 동참하려 들거나 공감하려는 그 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욥에게 무슨 어떤 위로가 되거나 신앙적 도움이 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도 신앙적인 말에도 아무리 옳아도 엘리후의 말이 아무리 다 옳아도 거기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지식에도 여러분의 지혜에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랬고요.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로운 이로움이 없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 신앙적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 다 참 많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랑을, 여러분의 지식의 사랑을, 여러분의 지혜의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엘리후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며 그것은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며 그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기 위한 과정이며 그건 분명 나를 구원하신 일인 줄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께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욥의 세 친구는 엘리후가 실수한 것처럼 그 위에 분명 사랑이 필요한데 저희에게는 믿음의 자랑이 있었을 뿐, 기도의 자랑이 있었을 뿐, 지식의 자랑이 있었을 뿐, 권위의 자랑이 있었을 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랑을, 지혜의 사랑을, 기도의 사랑을, 지식의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엘리후의 말에는 참 옳은 말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도무지 그 말에 아멘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그 말 속에 사랑이 없기에 옳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사랑을, 여러분의 기도의 사랑을, 여러분의 지식의 사랑을, 여러분의 지혜의 사랑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